참 예수님, 오늘 희망의 삶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8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진정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하면서 두려움에 쌓여 말하였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로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신 얼굴 같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잘들 지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하느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실은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갖고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하시면서 하느님께 울부짖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느님 어찌 저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죠? 근데 하느님께서 기다려라, 예수야, 너는 아들 예수야, 너가 이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할 거니까 이렇게 하느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신 예수님께 말씀을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도 침묵이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비유를 들어드렸던 것이 이 역도 선수들이 역기를 들 때 허리를 바짝 조이고 말이에요. 그죠? 역기 앞에 탁 다가올 때 이 하얀 회칠 이걸 손에 탁 칠한 다음에 탁 어떤 이 역도 선수는 좀 더럽지만 침도 뱉으면서 이렇게 탁 와서 역기를 손에 딱 잡고 잠깐 이 침묵을 하면서 이제 잠시 있다가 이제 기합을 지르면서 이제 역기를 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막 쫑알쫑알 되는 그런 역도 선수 보셨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셨는데 이분만 네 하고, 쫑알쫑알 되는 역도 선수 보셨어요? 그랬더니 이분만 네 하고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대답을 하더라도 좀 잘하세요. 이게 적당한 시기에.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나중에 강의가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이 자매님이랑. 그 자매님한테 왜 대답했냐 했더니 당신은 보셨대. 진짜로 역도 선수들이 역기를 딱 잡고 주문을 외우는 듯이 이거 막 궁시렁 되는 걸 봤대요.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옆에 또 이곳 꾸리실력 교육회관 이 신부님, 담당 신부님도 제가 그걸 얘기했더니 오은한 신부님도, 이곳 계신 신부님도 당신도 봤대. 그래서 제가 잘못 얘기했구나.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갖고 먼저 사과를 드리고, 그래서 역도 선수들마다 달라요. 침묵을 하는 선수들도 있고 쭈얼쭈얼대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 점을 미리 밝혀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려고 아주 일주일 동안 계속 제가 고민했었어요. 어느 정신병동 1층 로비에서 이 정신병자가 한 사람이 그냥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느님의 아들, 이렇게 막 외치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2층에서 또 다른 이 정신병 환자가 그걸 계속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2층에 있던 또 다른 환자가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웃지 않는 분들은 뭐예요?
오늘도 기분이 안 좋아요? 예. 지금 이 방송에 나오지 않지만 지금 비가 막 내려. 지금 한강에 막 벼락이 치고 막, 예. 웃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벼락이 막 치면서, 예. 그 시대를 지내오면서 어느 시대나 보면 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궁극적으로 희망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이비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죠? 뭐 신천지를 비롯해서 뭐 여타의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은 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래. 그죠? 그리고 그게 자기가 희망이라는 거야. 자기에게 와야지. 그죠? 이런 사이비가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희망은 무엇일까?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런데 많은 고통과 회한과 정말 절규 속에서 하느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분을 믿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일념으로 이제까지 살아오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죠? 장한 분들이.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이 복음의 기쁨이라는 당신 이 공고문, 교황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내신 책이죠. 꼭 읽기를 정말 권장해요. 이 복음의 기쁨 이 책. 그런데 이 책 안에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희망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기쁨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한 줄기 빛으로라도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는 끝없이 사랑받고 있다는 개인적인 확신에서 생겨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인간적인 사랑, 뭐 주변 모든 사람들,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느님께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다시금 고통 가운데도 기쁨이 샘솟을 수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저는 큰 고통을 견뎌야 하는 사람들의 슬픔을 이해합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로 이민 간 이민자의 아드님이셨어요. 철도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분이에요. 이분도 뭐 순탄하게 교황까지 올라가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통을 견뎌야 하는 사람들의 슬픔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쁨이 더디지만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확고한 신념으로서 극심한 비탄 속에서도 서서히 되살아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분명한 신념이고, 또 우리들이 그렇지 못한 고통의 삶, 절망의 삶을 살고 사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들이 전해야 될 희망의 신념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그죠? 교황님께서는 달리 또 이 믿음이 희망으로 연결되는데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신 분이 이 두 번째,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나신, 뭐 리옹의 이제 귀족의 아들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이 아베 피에르 신부님은 해마다 프랑스는 12월 연말이 되면 한 국영 방송국에서 프랑스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대요. 살아있는 프랑스인 중에서 누구를 제일 존경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데요. 그러면 그 프랑스인들이 살아있는 프랑스인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을 꼽은 것을 해마다 이제 그 방송국에서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피에르 신부님께서 95세에 선종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이 피에르 신부님이 2007년 1월 22일에 선종하실 때까지 해마다 국영 방송에서 12월 연말에 프랑스인들에게 제일 존경하는 분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1등은 피에르 신부님이셨어요. 이분이 그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19살 때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을 그 모든 전 재산을 다 포기하고 사제가 돼요. 예. 그리고 평생을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세요.
엠마우스 운동의 창시자이신데 이 피에르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90이 넘으신 노사제가 말년에 당신의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이렇게 유언적인 말씀을 남기십니다. 사람들은 죽음과 관련해서 이별을 말한다. 그렇죠, 그죠?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할 때 다 이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겨진 이들에게 죽음이 이별로 경험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그분을 보내야 되는 가장 슬픈 이별인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죽는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에게 죽음이란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환상적인 만남이 주는 눈부신 순간이다. 하느님과 천사들과 이 땅에 살았던 무수한 사람들과의 만남, 그렇다. 죽음은 우리네 삶에서 황홀한 순간일 수 있다.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죽음도 그다지 나쁘지 않게 여겨지기 시작한다. 이게 90이 넘으신 노사제의 고백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삶을 충실하게 살았던 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랬던 분들만이 희망할 수 있는 언어인 거예요, 그렇죠? 고백인 거고. 그러면서 피에르 신부님은 인생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확신하게 된다. 절대로 망쳐서는 안 되는 그 두 가지 일은 사랑하는 것과 죽는 것이다.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죽음을 철저히 준비할 때 피에르 신부님 같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요. 이분이 2007년 선종하셨을 때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더 애도사를 발표할 때 이렇게 발표한 걸 저는 기억해요. 피에르 신부님 선종 이후에 즉시 프랑스 대통령이 오늘 우리는 가장 위대한 성자를 잃었습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리고 신부님 장례 미사를 프랑스 국민장으로 몇 년 전에 불탔던 프랑스 파리 노틀담 대성당에서 프랑스 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아마 이 피에르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는 제 강의 도중에 자주 등장할 거예요. 특별히 다음 시간 사랑편에서는 이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이 피에르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는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 희망의 나라에, 희망의 삶에, 희망의 신앙 안으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너무너무 저희 춘천교구 전임 교구장 주교님이신 장익 십자가의 요한 주교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가 사목하는 영동 가톨릭 사목센터에 오셨어요. 주교님께서 장익 주교님 오셔갖고 저랑 같이 쭉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장익 주교님께서 배신부 그 체코 신부님이신 토마시 할리크 신부님이 쓴 하느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란 책 읽어봤어? 이러시더라고요. 그 제가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몰라? 근데 모르겠는데 하느님을 기다리는 시간의 책을 토마시 할리크 신부님 몰라? 취조를 당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꼭 읽어보라고. 꼭 읽어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책을 샀어요. 그래서 어떤 분인가 그랬더니 이 체코 신부님이신데 이분은 체코가 소련에 합병되고 공산주의 치하에 있을 때 체코의 수도가 프라하거든요. 이 프라하의 최고 명문 대학교가 카를 대학이에요. 카를 대학. 예. 제가 몇 년 전에 그 체코를 순례하면서 우정 카를 대학을 찾아갔었어요. 이 신부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왜냐하면 하느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책이 너무너무 저에게는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책 거의 대부분을 다 밑줄을 걷어요.
그런데 제가 신부님이 지금 봉직하고 계시는 데가 당신 모교인 이 체코 프라하 카를 국립대학교 사회학 교수로 계세요, 지금도. 그런데 후배들을 가르치시죠, 신부님이신데. 찾아간 때 신부님은 브라질로, 한국에서 너무 유명한 강사 신부가 온다니까 당신이 부끄러워서 브라질로 가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나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제가 이 카를 대학에 들어갔다가 쭉 거기에 교직원분에게 이 카를 대학을 쭉 교정을 안내받고 이렇게 나왔어요. 예,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체코의 명문인 카를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예. 뭐 뿐만 아니라 저는 미국의 뭐 서부의 명문 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어요. 들어갔다가 볼펜 사가지고 나왔는데, 하여간 제가 세계의 아주 유수한 여러 명문 대학을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1월에 이스라엘 최고 명문 대학인 예루살렘에는 히브리 대학을 들어갔다가 볼펜 사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온 대학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 토마스 할리크 신부님은 공산치하에서 이 명문 카를 대학을 나오면서 사회학 박사, 심리학 박사, 철학 박사, 박사학위를 무려 3개나 받은 천재예요. 근데 신앙에 특별한 체험이 있으셔갖고 공산치하에서 체코에는 신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가톨릭 신학교가 없어서 비밀리에 동독으로 넘어가서 동독 지하 가톨릭 신학교를 나와서 사제가 되세요. 그리고 체코가 소련 공산치하에서 해방되었을 때 체코로 돌아오셔서 대통령 또 국회의원들 자문위원을 하시면서 선정하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신학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대단한 신학자예요, 이분이. 근데 하느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이 책에 붙어있는 부제가, 제목은 이제 하느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지만 부제는 자케오에게 말을 건네다 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케오가 누구예요? 자케오의 직업이 뭐죠? 예, 정말 천재들만 모아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다른 본당에 가서 제가 이거 강의했을 때 자케오가 누구지? 전부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주관식으로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요. 우리 한국 신자들은 어려서부터 객관식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케오의 직업은 객관식으로 물어봤어요. 1번 어부였다, 2번 탄광 노동자였다, 3번 철도 노동자였다, 4번 세리였다. 그러니까 다 대답하시더라고요. 4번 세관장이었어요. 그죠? 이 자케오가 예리코의 세관장이었잖아요. 근데 예리코에서 세관장으로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제일 싫어했던 사람은 세리야. 그 성경에서 제일 나쁜 직업 앞에는 세리가 먼저 붙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창녀가 나쁘지만 세리는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직업 앞에는 세리가 꼭 먼저 붙어. 세리와 창녀, 세리와 도둑놈, 세리와 사기꾼, 세리와 반응 없는 신자들, 세리와 이 박수치지 않는 것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박수치지 않는 것도 아주 나쁘지만 세리는 더 나쁘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인데, 세리 중에서 또 우두머리가 세관장이야. 이 세관장이면 세리도 아주 죽여버리고 싶은 능멸의 대상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이 흡혈귀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세리가. 근데 세관장이야. 그러니까 이 세리가 길거리를 가더라도 아주 조신하게 다녀야 돼요. 잘못하다간 동족들에게 죽어. 그러면 이 자케오의 이야기를 넘어가서 예리코에서 자케오가 어느 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돼서 군중이 많이 모여 있는 걸 보잖아요, 그죠?
이 복음에서는 이렇게 뭐 친절하게 설명을 얻고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친절한 제가 이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더 상황을 좀 극적으로 묘사하면, 그 군중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자케오가 궁금하니까 왜들 그러나는데 저 멀리서 함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군중들 사이에 메시아, 다윗의 자손, 뭐 기적을 베푸시고 뭐 이런 예수님께서 오신대, 예수님께서 오셨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갖고 자케오가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저는 예리코를 5번이나 갔다 왔어요. 예. 자케오를 만나기 위해서. 근데 역시 또 자케오가 어디 갔어. 그래서 만나질 못했는데, 예리코에 가면 예리코가 지금 팔레스타인 아주 자치구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 코로나가 풀리고 성지순례가 다시 재개가 되면 그 예리코는 꼭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가난한 하느님 백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예요. 팔레스타인 자치구예요. 그래서 너무 가난해. 근데 이 예리코는 더 가난해. 예, 베들레헴보다도요. 거기에 지금도 돌 무화과 나무가 있어고 순례객들이 꼭 그 나무 밑에서 사진을 찍는데, 그 나무가 2000년 전에 자케오가 올라갔던 나무는 아니에요. 예, 2000년 된 수령이 그런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러면 자케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자케오가 무화과 나뭇잎을 쫙 제끼고 고개를 쭉 내밀고 예수님을 봤겠어요? 그럼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막 몰려왔는데 막 서로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치유를 받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그 놀라운 기적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막 서로 밀치는 거예요. 그죠? 또 같은 동네 사람들에게 이리 더 가까이 와봐, 이리 더 가까이 와봐. 그런데 뒤를 돌아보는데 그 무화과 나뭇잎에 자케오가 있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만 보는 게 아니라 빨리 와봐, 빨리. 근데 저 자케오 아니야? 자케오 아니야? 그러면 여느 사람들도 자케오 아니야? 자케오 아니야? 그러면서 쳐다볼 거 아니야? 그 주변에 지금도 짱돌들이 널려 있어요. 비포장길이기 때문에. 그럼 전부 다 짱돌도 저놈은 저기 왜 올라갔대 막 던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복음을 보게 되면 자케오가 마치 고개를 쭉 내밀고 예수님을 본 것 같아.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올라간 것도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살살 올라가서 들키지 않으려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올라갔어. 그럼 몰래 나뭇잎을 보는 거예요. 토마스 할리크 신부님이 그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케오에게 말을 건네다는데, 그러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자케오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세상의 모든 무신론자들, 우리가 믿음 편을 이야기할 때 세상의 모든 무신론자들, 예를 들면 독일의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이 죽었다면 그 전은 살아 계셨던 거잖아요. 그죠? 그의 말이 모순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모든 무신론자들도 그냥 무신론에 빠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고통이라든지 부조리라든지, 정말 어린아이들의 끔찍한 죽음이라든지, 정말 쓰나미라든지 지진 등으로 정말 무고한 백성들이 정말 처참하게 죽는 꼴을 지켜만 봐야 하는 하느님이 도대체가 무슨 하느님이냐, 이거 침묵하는 하느님에 대한, 이거에 대한 뭐 한 거야, 한 거, 무신론이. 그러면 무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말 고통이라든지 뭐 신음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세상 모든 부조리에 대한 이런 것들이 조금씩 풀려나가고 이해시킬 수 있다면 무신론자들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그죠? 여러분들 냉담신자들도 그렇게 멀쩡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왜 냉담을 했겠어요? 다 냉담의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가톨릭 신문사에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냉담하고 있는 신자들이라든지 냉담을 경험해 본 신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어느 해인가 가톨릭 신문 1면에 실렸었습니다. 왜 냉담을 경험하셨어요? 왜 냉담하셨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뭐였냐면 1번이 같은 교우들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 2번은 가족에게 있는 크고 작은 우환, 상처들 때문에. 3번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4번, 5번 이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7번인가 8번인가 본당 신부님 꼴 보기 싫어서도 있어요. 이것도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들 좋아하세요? 이 본당을 다 한번 적어주세요. 어떤 본당인지. 이렇게 왜 좋아하시지? 본당 신부님, 우리 사제들도 더 잘 살아야 되겠지,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냉담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정말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신앙을 지금 잠시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토마스 할리크 신부님은 그들도, 무신론자들도, 냉담 신자들도, 지금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가령 예를 들면 냉담 신자들도 해마다 성탄 때가 되면 모든 성당들에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반짝대고 바깥에 구유를 설치하든지 혹은 길거리에서 캐롤이 들리고 성탄 노래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정말 이렇게 아리잖아요. 어느 때 내가 이 상처가 좀 치유가 되면 나도 정말 성당에 다시 나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그죠? 무신론자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애처로운 마음이 풀리게 되면 어느 땐가는 신을 찾고 싶을 때가 있을 거라고, 그죠? 마지막 절망의 순간은 오 하느님하고 부르짖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모든 사람들을 자케오라고 생각하자,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책에서. 결론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죽이고 싶어하고 그야말로 경멸하고 증오하는 자케오에게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스스로 세관장인 죽이고 싶은 그 자케오에게 말을 건네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당신께서 복음 선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정말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죽으실지 몰라. 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케오야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구나라고 그 집에 들어가세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늘 무관심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죠? 그 절망에 빠져있는, 냉담 중에 있는 분들, 그죠? 신앙에 정말 어쩌면 신앙에 들어오고 싶은데 누군가가 한번 같이 갈까? 라고 말을 건네거나 이러면 올 수 있는데, 그죠? 저희 둘째 형수님이 예전에 남의 집 세를 살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인집 아주머니가 너무너무 착하대.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고. 예? 그래서 우리 조카 여자애 낳았을 때 당신 친손녀 돌보듯이 그렇게 이렇게 아껴주고 그랬는데 매 주일이면 어디론가 가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주교 신자인데 3년 4년이 지나도 세대 같이 성당 좀 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더래. 너무 좋으신데 같이 성당에 갈래? 예. 같이 가다 걸리면 포도청에 가야 되거든요. 무서워서 천주교 신자들은 얘기를 안 하나 봐. 함께 가자고. 그렇죠? 우리는 정말 다정한 말을 건네지 않고 있지 않았냐? 이 희망회로 초대하지 않았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하느님을 기다리는 시간 제일 마지막 장에 토마스 할리크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억해라. 다시는 내 집 문을 좁혀서는 안 된다. 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올 때만 내 집에 들어올 수 있을 거다. 그 문은 너만을 위한 문이 아니란다. 이제 가서 문을 열어야겠다. 이게 이 책의 제일 마지막 끝이에요. 결국 믿음은 희망으로 넘어가는데 그 희망은 나 혼자 지녀야 될 희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희망으로 초대할 때 나도 궁극적으로 희망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선정하신 차동엽 노르베르토 신부님을 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천주교회에 차동엽 신부님 같은 분이 좀 더 많이 나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우리 천주교만이 아니라 일반 방송에서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알고 사랑했던 사제였었어요. 그렇죠? 네, 차동엽 신부님 정말 가슴 아프게 선정하셨는데, 잠깐 이 차동엽 신부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신부님의 그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잠깐만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차동엽 신부님께서 선정하시기 마지막에 아마 이 평화방송에 나왔던 출연하셔서 강의하셨던 내용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퍼져나갔었는데, 저도 누군가가 보내줘 갖고 그걸 쭉 봤어요. 그리고 더 자세히 제가 좀 연구하게 되었는데, 그 차동엽 신부님과 이제 두 분 다 인천교구 신부님이신데, 제가 책을 많이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책을 전혀 거의 안 보는 천주교 신자들에게 좀 좋은 책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이 인천교구 차동엽 신부님과 홍승모 신부님이 함께 이렇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의 언어인 히라보, 이 중요한 단어들을 쭉 모아갖고 이렇게 아주 두꺼운 양질의 사전을 내셨어요. 그게 이제 말씀의 네트워크라는 건데, 차동엽 신부님은 선정 직전 마지막 강의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희망을 티그바라기도 하고 야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티그바라는 단어는 말이죠, 밧줄, 줄 이런 의미예요. 이제 히브리어 티그바가 밧줄, 줄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서,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후계자잖아요. 그렇죠? 처음 들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후계자. 신명기가 끝나면서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은 분이 이제 여호수아야.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희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호수아가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먼저 이 정탐을 하는 거예요. 어디를 정탐하냐면 자케오의 본거지인, 자케오는 뭐 신약의 인물이니까 전혀 다른 시대지만 어쨌든 자케오가 이 활동했던 예리코를 이제 가서 정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리코에 있었던 창녀 라합이 있었어요. 라합이. 그 창녀 라합이 이 여호수아의 일행을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성벽 너머로 탈출하는 걸 도와줘요. 그렇죠? 이 대목에서 여호수아 일행이 예리코의 창녀 라합에게 일러준 말입니다. 탈출에 성공했어요. 이제 다시 예리코를 이제 점령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 그대는 우리를 내려보낸 창문에다 진홍색 실로 된 이 줄을 매달아 놓으시오. 우리를 탈출시킨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 줄을 매달아, 이게 우리와 자네와의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리코를 함락했을 때 살아있는 모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죠? 다 죽여야 돼. 다 죽이는데 이 라합, 창녀 라합의 일행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뭐 때문에? 줄, 증표인 줄 때문에.
이 줄이 티그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막 절망에 허덕이는 사람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할 때 그 희망의 끈, 희망의 줄을 놓지 마세요. 그 줄이 티그바란 말이죠. 예. 이 영국의 화가인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의 그림 중에서 희망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희망. 여러분들이 한번 강의가 끝나면 집에 가셔서 프레드릭 와츠 희망 이렇게 찾아보시면 금방 떠요. 제가 일간 신문에서 컬럼을 보다가 이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이 프레드릭 와츠의 그림 희망이라는 그림을 쭉 설명하는 걸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찾아갖고 더 자세히 봤는데 이 프레드릭 와츠라는 화가가, 영국의 화가가 그린 희망이라는 그림은 지구 위에, 지구본, 둥그런 지구본 위에 이 맨발에 가녀린 여인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삐딱하게 꼬고 이렇게 리라라고 하는 악기, 리라라고 하는 현이 있는 이 악기를 켜는 거예요. 근데 앞을 보지 못해. 눈이 다 붕대로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여인이 지구 위에 앉아서 맨발로 이렇게 휘어진 상태로 이렇게 악기를 켜는데 줄이 다 끊어졌어. 그 리라의 악기의 현이 줄이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있는 그 한 줄을 뜯고 있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에요. 그렇다면 티그바는 그 여인이 마지막으로 뜯고 있는 한 줄, 그 줄이 티그바인 거지, 그죠? 그래서 시편 62편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 옛날 구약의 시인은 이 희망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오직 하느님을 향해 말없이 기다려라. 그분에게서 나의 희망이 오나니 그분만이 내 바위, 내 구원, 내 성체.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내 도움과 내 영광이 하느님께 있으며 내 견고한 바위와 피신처가 하느님 안에 있다.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의 시편을 우리는 제1독소, 미사의 제1독소가 끝난 뒤에 화답성으로 매일 시편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화답성으로. 그 대답이 이렇게 네 질질 끓으면서 기분이 안 좋은 듯이 다 알고 있어요. 그 시편을 화답성으로 우리가 낭송해요. 근데 이 시편이 구약 성경이에요. 이 구약 성경, 이스라엘은 시작서부터 오늘날까지도 전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는, 끊임없이 전쟁 속에 사는 그러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처참한 잔혹한 삶 속에서 하느님께만 희망을 두자는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히브리어에 또 다른 희망의 단어가 야할이라 그랬어요. 차동효 신부님은 마지막 선정 직전에 나오셔가지고 강론 때 히브리어로 희망이라는 단어가 야할이라고 합니다. 야할은 희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달리 우리말로 우기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긴다,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우기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미국의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감독이 있어요. 이분이 그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을 나왔어요.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가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하고 동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LA에, 미국 LA 강의를 갔을 때 그곳 교포 신자들에게 이 근방에 좀 유명한 대학을 좀 제가 데려다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나온 대학을 쭉 교정을 안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그 감독이 이 대학을 나왔대요.
예, 저 쭉 다니다가 그분이 나온 정문을 나도 나왔어 같이. 그래서 동문야에 제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하고 오늘은 정말 이 강의 중에 제가 나온 대학을 다 밝혀서 정말 죄송해요. 예. 근데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아주 유명한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죠? 그 영화에 보면 아우슈비츠 수용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죽음의 수용소, 방금 있다가 이제 금방 가스실에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자기들의 축제일에 같이 모여가지고 기타 같은 걸 막 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끝까지. 예. 가령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돼. 영국으로부터. 그러면 자기 독립하면서 자기 나라의 이름, 국호를 이스라엘로 정했어요. 그럼 옛날부터 뭐 이스라엘이냐 뭐 나라도 없었는데요. 그죠? 이스라엘은 기원 전부터 벌써 솔로몬 왕 말기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요. 북이 기원전 721년부터 22년 이 사이에 아시리아로부터 멸망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이 형제국. 그 남유다가 기원전 587년에 바빌론에게 망해요. 그리고 바빌론으로 끌려가죠. 예루살렘에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천재들, 장인들, 학자들, 정말 기운 센 사람들은 다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분은 다 끌려가. 예. 천재들, 뭐 똑똑하고 정말 이 빠릿빠릿한 사람들은 다 끌려가는데 강의 때 졸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남아. 바빌론이 그런 사람들을 끌고 가면 밥값만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죠?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안 끌고 가. 여러분들 같은 분들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빌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시 또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그리스가 무찔러. 그리스의 또 식민지가 돼. 그리스를 로마가 무찌르고 로마의 식민지가 돼.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잖아요. 그렇죠? 끄떡끄떡 해보세요. 시작. 끄떡끄떡. 마스크를 쓰니까 아주 답답해서. 로마의 식민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세요. 그죠? 그리고 나서 쭉 있다가 뭐 서기 기원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서기 한 600년경에 이제 이슬람이 이제 사막의 모래 폭풍으로 다시 일어나. 그래갖고 이스라엘을 점령하잖아요. 그죠? 오랜 세월. 겨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스라엘이 유엔의 합법적인 나라로 이제 독립하게 돼요. 영국으로부터. 그때 자기들이 정한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본 이름 주인공이 창세기의 야곱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이 형 에사오를, 쌍둥이 형 에사오를 속여가지고 하느님 축복을, 형에게 가야 될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잖아요. 그렇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사기쳐가지고 그 형에게 발각이 되니까 형에게 복수하고 죽음을 당할 게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두 아내를 얻고 몸종까지 얻을 때까지 거의 14년 이상을 머슴처럼 일합니다. 그리고 많이 재산을 증식해갖고 다시 금의 환영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으로. 그런데 집에 다 들어와서 이제 고향으로 거의 가까웠을 때 야복강에 머물게 돼. 야복강에 머물 때 그때 내일이면 형하고 만나야 돼. 근데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갔다 왔는데 형님이, 에사우 형님께서 많은 군대들을 끌고 왔대.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 그죠? 이 창세기 보면 그때 야곱이 드렸던, 하느님께 드렸던 기도가 아주 치졸하게 쫙 나열돼 있어요. 아주 애기들 기도 같아. 그리고 야곱은 얼마나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인지 몰라. 아주 얍삽하고 잔머리를 잘 굴리는데 이 야곱이 그날 밤에 천사와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매달려서 막 씨름하는데
동이 트자 천사가 나 좀 놔다오. 그러니까 나에게 축복을 주기 전까지 놔줄 수 없다고 막 매달려요. 그러니까 천사가 내 이름이 뭐냐? 나는 야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고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끈질기게 하느님께 매달려서 귀엽고 하느님을 이기고야마는, 그죠? 하느님과도 겨루어 이겨낸 자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게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거예요.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끈질기게 우기면서 하느님께 매달리는 것, 이게 야할이라는 거예요. 차동현 신부님께서는 마지막 강연에서 제가 사제로 되면서 이날 입대까지 끊임없이 수많은 곳에서 강연했던 그 강연의 주제는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이분을 인략 스타로 만든 그 유명한 책도 무지개 원리야. 이 무지개 원리도, 무지개가 뭐예요? 그 옛날 노아의 홍수 때, 그죠? 그 노아의 홍수 때 정말 온 세상이 40일 주야로 밤낮으로 비가 내려서 이 물바다가 됐었는데, 그때 비가 그치고 땅에 방주가 정착했을 때 하느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벌하지 않으시겠다 이러셔서 보여줬던 징표가 무지개잖아요. 이제부터 그 무서운 징벌에, 이 홍수의 징벌이 일지 않겠다, 희망을 보여주신 게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 원리라는 것도 결국은 희망의 원리라는 책이죠, 그죠? 저는 평생 희망에 대해서 사제가 되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신부님이다. 그러나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제가 되어가지고 인기나 찾고 저 잘났다고. 차동희 신부님 보면 이제 머리를 쫙 이렇게 뒤로 쫙.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싫으면 뭐 한 가지도 다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죠? 머리를 그따위로 빗어가지고 막.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희망을. 근데 제가 이제 암으로 곧 죽습니다. 암으로 저는 죽습니다. 죽음을 앞둔 제가 끈질기게 야할을 끝까지 우기면서 희망을 이야기할 때, 이제는 사람들이 제 이야기, 제 희망의 원리를 받아줄 겁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할은 끝까지 하느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그분께 매달리는 것, 이게 야할이에요. 희망이고. 차동희 신부님께서는 당신이 쓰신 책에서 엠마 골드만이라고 하는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귀환한 정치가이자 진보주의 운동가이자 철학자이면서 노동운동가이고 여성운동가인 이 엘마 골드만이라는 분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희망이 없는가? 소망이 없는가? 꿈이 없는가? 그러면 만들어야 한다.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꼭 만들어야 한다. 너무 절망스러워 도저히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찾아보고 또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음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결론은, 차동희 신부님께서, 그러니 아무거나 붙잡고 희망이라고 우깁시다. 야할 합시다. 우리는 희망을 살아야 합니다. 그 희망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살아야 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또다시 여러분들과 만나서 함께 깊은 산책의 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지난 시간보다 훨씬 더 점점 얼굴빛도 달라지시고 대답하는 폼도
많이 나아지셨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희망 두 번째 시간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